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 자막이 준비가 조금 어렵죠? 괜찮은가요? 예. 네, 찬송가 함께 고백할 겁니다. 446장 찬송가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자막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2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온가족 예배 때만 항상 함께 찾아오는 율동하는 시간입니다. 네, 어른과 어이 모두 하나되어서 하나님을 율동하는 시간인데 오랜만에 우리 들어봐요 찬양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함께 준비되셨나요? 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 들어봐요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들어봐요.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사랑 말해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약속 찬양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친구랑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제자리로 자 배우셨죠 다들 이제 오랜만에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사랑 말해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들어봐요 무엇을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 찬양해요 약속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 함께하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몸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다음 친구랑 말씀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자, 한번 더 나오세요. 한번 더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파이팅.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제자리로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화이팅! 사랑하는 친구들 네,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볼게요. 자, 이 시간 나의 마음 주님께 고백할 건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헛된 욕심과 미움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둠 버리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길 원해요. 친구들, 이 찬양 가사 고백 부를 때 절대 가요 부르시 고백하지 마세요. 흘러가는 고백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 하나가 친구들의 마음에 친구들의 입술에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요 깊은 마음 속에 임하소서 욕심과 헛된 욕심과 미움 버리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고연의 능력으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 성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헛된 세상의 자랑, 사라질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을 청종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날 다스리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높임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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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찬양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만주장 만사를 주관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옵니다. 기쁘고 슬플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 지쳐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연약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옵니다. 마음이 완악한 저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과 이해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 재물과 소유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갈망이 곧 우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행하며 기도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비트윈 공동체도 각자의 우상에 빠져서 분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3장 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저희 모두가 하나의 포도나무를 이루는 가지와 잎사귀임을 깨닫고 합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우리 오랜 전통이 깃든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더욱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고 물질과 소유를 나누며 새해의 희망을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저희 비트윈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주시는 목사님들과 간사님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어린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빠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충만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겨울 사역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광고 먼저 드리고 예,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2월 16일 금요일부터 2월 18일 주일까지 느낌 교회에서 오직 읽고 안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변의 청년들에게 함께 보내주셔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월 온가족 예배는 3주 연속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설 연휴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청년부 수련회로 인해서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11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간에 차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지침서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가져가 주시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주보 메뉴에도 올려놨으니까요.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안이 소식이 잘 왔는데요. 시안이 아주 좋아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미소를 좀 되찾게 돼서 웃음을 되찾게 돼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생체 반응이 아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보 형제도 어제 잘 퇴원했습니다. 귀 염증 치료가 너무 잘 됐고 이제 재활 치료만 잘 받게 되면은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종석 장로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영상이 됐나요? 네, 설교 후에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0면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내 아들이나 딸을 불명하고 지나가는 자, 전쟁이나 기름 같은 하는 자, 부산한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잖아.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어린이 설교는 오릴 강사님께서 장로들 김정현 목사님께서 점쟁이의 말을 듣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교회학교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드디어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나안 땅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딱 끼고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거든요. 이 신명기는, 자, 신명기의 신이 무슨 신일까요?
새신이요, 간수님. 아니에요. 신명기의 신은 여기 어른분들 중에 새신을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거듭 신자예요. 거듭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거듭해서 말한 게 신명기의 내용인데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부모님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책을 함께 보고 해야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가증한 행위가 뭐죠? 가증한 행위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언어 그대로 표현하면 구역질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혐오스러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너무 잘 나와 있어요. 10절, 11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게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내 고민을 상담하고 내 미래를 궁금해하고 내 미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신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점쟁이에게 내 미래를 묻지 말고, 내 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 궁금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다 함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다가 뭘까요? 빈틈이 없는 건가요? 죄를 한 번도 짓지 말라는 건가요? 퍼펙트맨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표현한 인물,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예요.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동행하지 말고, 무당과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알려주세요. 간사님, 그렇다면 저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죠? 동행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어떻게 동행해요? 옆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냐고요. 성경은 똑똑해요. 친구들,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부모님 도와주세요. 15절에 보면 중간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당에게 쫄래 가가지고 아주 내 미래를 궁금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지요. 7절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누구에게 물은다고요? 두려웠을 때 하나님의 찬양 누구에게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러나 사울은 두려웠을 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 신묘한 여인을 찾아, 무당을 찾아,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 라고 말을 해요. 친구들, 집에 있을 때 무서운 일이 발생하면 누굴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무섭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누굴 찾아요? 선생님을 찾죠. 근데 왜 친구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발생하면 왜 다른 걸 찾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죠. 시편에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간사님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죽게 피하는 사람이다. 친구들, 어려운 일 찾아와요. 무서운 일 찾아와요. 그때 친구들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무당에게 피하지 마세요.
세상의 목소리 피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배우세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친구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돼요. 이건 친구들이 스스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친구들이 가져야 하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목적이에요. 시간 친구들, 우리 그것을 다짐하면서 한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학교 되길 소망합니다. 자, 모두 다 함께 앞에 나와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괜찮아요. 자, 선생님 도와주세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자꾸 두렵고 쫓기고 마음의 공감에 거저주는 세상의 힘과 명예와 부와 성공에 억눌리거나 공부함을 겪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우리 아이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바뀌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진학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또 한 해를 열심히 시작하게 될 텐데, 아이들의 적응이면 적응, 친구들과의 관계이면 관계, 좋은 스승들, 선생님들 만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하루하루 2024년 하루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의 영유아 어린 시절을 지날 때 부모들이 부모가 되어가는 어려움들, 육아의 고통들을 많이 겪는데 그 고통은 은혜 그 자체란 사실도 잊지 않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법을 배워가는 부모가 되어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준비되었으면 지금 들어주십시다. 소리가 안 나면 설교 끝나고 또 한번 틀어줄 수 있어요? 이제 또 소리가 안 나네. 이게 항상 그래요. 체크해 주세요. 유명 점집을 다니는 단골 고객 중에 상당수가 교회 집사, 권사, 장로, 성도들이라는 다 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 저도 지금 점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사님, 점 보는 건 죄인가요? 나쁜 건가요? 점 보면 안 되나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안 됩니다. 죄입니다. 말씀에 금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엄격한 지시가 한 가지 등장을 하지요. 점술가들, 점을 보고 신들 행위들을 하는 무당, 신접한 자들을 죽이라.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지도 찾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농사를 져서 소득을 가지고 영위하고 군대도 있고 안악자손들처럼 힘을 가졌던 가나안인들은 점을 보고 무당을 찾고 복술가들을 찾는 종교적 행위를 일삼는데 아무것도 없이 40년간 가나안을 돌아다니고 우리를 말하면 생활의 안정, 터전도 1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반대가 되어 맞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점 보고 뭔가를 찾고 하는 것이 맞는데 안정된 삶을 사는, 우리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유명 정치부의 VIP들은 그냥 몇 억대 자산가 아니라 수백억대 자산가들을 주로 단골고객 있잖아요. 이 아이러니가 그대로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였던 종교 행위들을 살펴보면 신명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계, 즉 일반적인 종교성을 가나안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세상에서 종교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인격과 성품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 힘을 갖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가 신 개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 신의 저급한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행위들, 예를 들면 재물을 바치는 거, 오늘 말씀드리면 아들과 딸들 불 가운데 지나 갇히는 거, 사람을 던지는 거, 자해하는 거, 주술행위를 하는 것, 이것으로 그 저급한 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세상에서의 종교의식, 신의식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행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자회행위, 사람을 죽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저질러서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의 같은 그것을 금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인격과 성품으로서의 전능자이신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하신 자들, 즉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14절에 보면 뇌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뇌게는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가졌었던 어리석고 부패한 신앙관, 신의식을 깨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립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종교라는 것을 어떤 복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름을 말하는 복술자들, 신접한 자들, 무당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찾아가죠? 무당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면 제가 돈을 더 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면 행운을 더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으러 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점술가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묻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러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과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편드는 자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신약성경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요, 뭐요? 신령하고 거룩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차원에서 그 존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돈, 화려함, 성공, 명예, 지위, 자리, 이런 조건의 환경에 가 있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좋은 조건과 환경에 처한 자를 복 있는 사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복이요 모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자칭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복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복을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빼고 복을 말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방법 없는 차원에서 복을 얻는 통로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로가 아니라 복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복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의 생애가, 인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통로와 과정과 방법으로 취급하는 거, 이게 점술과 전문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점쟁이 한 번도 찾아간 적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다면 똑같은 거예요. 점집만 안 갔을 뿐이지요. 복술과들과 점쟁이들 찾아가는 이유 고민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쟁이들 찾아갈까? 불안해서잖아요. 궁금해서잖아요. 올해 연봉이 올라갈까? 장사가 잘 될까? 건강은 좀 회복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또한 미래적인 것을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 통해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자리 앞에 나오셔서 머리를 숙이실 때, 두 손을 모으셨을 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여기 오셨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건강을 목적하세요? 성공을 목적하세요? 사업에 나아짐을 목적하세요? 좀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목적하는 신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냔 말입니다. 그것은 틀렸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우리는 부수적인 것들이 메인이 되어 있지는 않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맡긴 사명, 가정, 직장, 사업, 관계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이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구했던 지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 솔로몬이 나중에는 좀 헤멜라이제이션으로 가지만 왕이 되었을 때는 정신 똑바로 박혀 있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세우신 거야. 그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야. 똑바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 위에 오르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을 간구하죠. 지혜를 주옵소서. 나 왕 됐으니까 나 이거 필요해. 나 이런 신하 필요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군대 필요해. 이런 KF-35, 21 필요해. 사천에 갔다 왔더니 카이라는 조직이 되게 익숙해져가지고 KF-21을 봤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전투기를 태어나서. 와, 아들 중에 한 명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성적이 안 돼서 고민이에요. 이런 거 필요해. 이런 거 필요해. 내가 왕이면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필요해. 우리 집에 내가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필요해. 우리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너가 원수를 갚을 것을 원하지도 않고 너 자신의 영광과 권세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거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 성경에 예언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예언했잖아요. 목사님. 예언했죠.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했을 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내가 10년 뒤에 뭐가 될까? 내가 20년 뒤에 뭐가 될까? 가끔 저도 힘들 때 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얼굴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최후의 순간에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왜 궁금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길 원하시니 이 소원이 있잖아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되게 알고 싶어져요. 궁금해요. 근데 거기까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점술가들에게 미래를 묻지 않도록 묻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알고 싶잖아요. 내 새끼가 나중에 커서 어디에 무슨 직업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학창시절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이란 과목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방정식, 부등식, 함수, 미분, 적분, 공간동의 방정식, 벡터. 이 벡터를 모르면 인생을 논하시면 안 돼요. 이 이과의 이 공간도형의 이 논리를 모르면 인생을 반도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수학이 왜 공부하기 싫었죠? 왜 싫으셨죠? 저도 싫었어요. 열심히 했지만 좋아서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 지는 게 싫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죠, 같은 경우는. 왜 그 수학이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죠? 아빠, 나 나중에 요리사 될 건데 수학을 왜 해야 돼? 이런 논리가 애들한테 굉장히 있어요, 생각보다. 모르는 거죠, 아직 인생을. 성인이 돼서 살아보니까요,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보다도 너무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하는 최선의 경험과 능력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살이를 보니까 하기 싫은 일이 태반이에요. 아이러니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기 싫은 그 정말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손도 대듯이 그 일을 감당해야 그 비로소 조금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되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하구나. 이 과목이 나랑 맞아 안 맞아 이걸 말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인내심과 책임감이 길러지는 것이죠.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하기 싫은 걸 다 피해가도록 부모도 그냥 조장하고 그냥 그 개인이 하고 싶은 것만 찾아서 한다. 하고 싶은 것도 몰라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막 하고 싶은 걸 찾아 살면요, 결국 어떻게 되죠? 100% 범죄자 됩니다. 세상살이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까? 커서 어떤 모습이 될까? 되게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이루시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가장 궁금해하고 많이 표현하는 관념적 표현,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 직장일까요? 저 직장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어디가 원하십니까? 백날 물어봐야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은, 가장 최고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가장 오해하는 예정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의 선택 6위 작정에 대한 하나님의 칼빈주의 그 구원관을 예정론으로 정의해요. 사실 예정론과 많은 구원론의 차이가 있는데 없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총신대 조직신학교 박재인 교수 통해서 명쾌하게 명강의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무슨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딱딱딱딱 해서 톱니바퀴처럼 마음에 촘촘히 딱 돌아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걸까요? 이게 예정론일까요? 틀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예정하신 거예요? 내가 파란색으로 입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빨간 옷을 입게 하셨다, 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예정론은 모순이고 틀리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예정론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깨져버려요. 잘 모르시죠? 고민 안 하시죠? 관심도 없으시죠? 청년들이 요새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수련회 또 박지훈 교수가 또 와서 교회론을 강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여러분을 목표로 삼고 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 그게 정의죠. 운명은 있어요. 결정되어지는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하시는 영광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반드시 도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손을 댈 것을 모르셨을까? 아셨을까? 하나님 아셨다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면 깨지죠. 죄의 조성자가 되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죠? 만드시고 맡기세요. 목표인 그 대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직전 신명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살죠. 그렇죠. 정착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중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바벨의 포로가 되도록 이렇게 이끌고 가신 걸까요? 율법서 토라를 보면, 신명기를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신명기에 보면 무슨 얘기죠? 맡기셨어요. 목적 자체인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성도인 여러분에게 삶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에 헤아리며 살라고 하셨어요. 잘 못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예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 갖고 살라고 하세요. 말씀을 쫓고 주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부리다 실패한 거예요. 중요한 건 실패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리에 데려다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론이란 말입니다. 어디가 감히 싸구려 종교 신적 대상에 하나님을 위치시킵니까? 어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점집을 드나듭니까? 미래를 알고 노후를 알고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지를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꼭 피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집을 결국 꺾으실 거고요. 난 안 해, 난 이래,
난 여기까지 다 계시잖아요. 나이가 한 40이 넘으면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저도 접어요. 권면을 안 해요. 안 듣거든요. 근데 요즘은 20대도 안 듣더라고요. 고민이 많아요. 그럼 좋죠. 저도 부담 없어요. 권면하면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떤 성도가 한번 이렇게 말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면 그 다음 제가 어떻게 되죠? 되게 부담스러운 거 아세요? 말만 아니 막 살든지 말든지 이래요. 목사가 한번 권면하면 또 그걸 따르려고 해볼게 이러면 사실은 저도 그때부터 떨어요. 기도하고요. 근데 거절하면 안 됐잖아요. So nice. 저도 가볍게 살아요. 가볍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볍게 살자고요. 웃자고는 얘기도 이상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정해놓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랑의 정체성은 믿고 맡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길라자리를 제시하셨고요. 그래서 미래를 묻는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자녀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엄마, 중학생 제 막내가 아빠 나 점집 갔다 왔어. 내가 60살에 뭐가 될지 물어보고 왔어.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뻐할까요? 잘하고 왔다 아들아. 점집 잘 갔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점집에 가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발언을 얘기하고 묻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알아서 오늘을 좀 모면하거나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고 가는 것은 참 모자란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열심히 국민으로서 성도로 사는 거죠. 그래도 어려워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선물을 받잖아요. 점쟁이한테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 뭐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뜻과 기뻐하심을 입고 말씀을 갖고 사는 것에 만족이 안 되십니까? 그 외 다른 것을 눈을 돌리거나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 그게 맞는 건데 왜 우리가 자꾸 점쟁이 뭐 그런 생각에 빠질까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교회가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면 그 땅,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살면 이상한 독재, 이상한 사람의 폭군이 대통령이 돼도 이 나라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망가뜨리지 않는다고요. 왜 교회가 선거에 열을 내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뭘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갖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알고 그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책임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점쟁이가 몇 가지 맞췄다고 해서 신기해서 와, 그 점집 용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청년들 다 전봐줄 수 있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점쟁이처럼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50 중반 넘어가면 관절이 아프실 거예요. 이거 틀리면 저 고소하세요. 정확하게 맞추면 복채 갖고 오세요. 그렇죠? 70이 넘어가면 인생이 허무해지실 거예요. 뭐하고 샀나 싶고 시간이 참 빠르다. 저한테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 말이 맞으면 복채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70대 내가 있으니까 모르겠네. 뭐 산재가 있다는 둥.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SBS에 나오는. 그건 제가 가능하면 꼭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이블 클래스 개강하면 좀 고난이 와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바이블 클래스 안 하려고요. 올해 미운 우리 새끼 보고 편하게 주일 저녁에 피곤하잖아요. 주일 보내고 편하게 있는 TV 리모컨 앞에서 미운 새끼 보면 으아 여기가 천국인가 뭐 이제 안 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최근에 그게 좀 못마땅해져 제가. 왜냐하면 자꾸 전 보는 장면이 나오네. 거기서 그것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아 이게 좀 그래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뭐 지금까지 이랬는데 뭐 언제 몇 살 시기에 뭐가 올 거예요. 뭐 삼재가 지나가 어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싸구려 아닌데 책임과 분별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가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뭐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일하는 것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이신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겁낼 게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있으라 말씀하세요? 돈 많이 벌라고 말씀하세요? 제주 능력 잘 발휘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아멘. 능력 있고 돈 벌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라 말씀하셨다면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아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누가 나를 반대하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겁낼 것이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조금 겁주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돈으로, 건강으로, 명예와 지위와 성취와 성공, 업적으로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거나 조금 겁나게 만들 뿐이에요. 겨우. 겁내지 마세요. 조금 어렵게 살면 되고요. 조금 불편하게 살면 돼요. 평생 내 집 하나 없어서 여기저기 이사 다니다 끝날 그게 그게 뭐 대단히 불행한 인생입니까? 집 없는 게 뭐 대단한 슬픔입니까? 남들이 알아줄 만한 대단한 위치와 성공으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왕년에 이거였어 이거 말할 게 있다 없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묻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관심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게 수많은 나의 동지들, 나의 백성들, 나의 동족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여러분에게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직업 가졌어, 얼마 벌었어, 몇 등급이야, 안 물어요. 성도가 된 그 복과 축복을 잘 되찾으세요. 왜 자꾸 마음을 뺏기십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점쟁이 무당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고 찾지 마시고 그의 사랑 안에 자녀가 된 그 인생을 자랑스럽게 누리고 사시란 말이에요. 얼굴 표정들이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 애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누가 아니래요. 이 땅에 살 때 좋죠. 편하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연연하죠. 애가 공부 잘하면 부모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최근에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기분 좋더라고요. 성적이 없냐 떠나서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제일 이쁘잖아요. 청소든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목사도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최선 다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성도도 성도로서의 그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룩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쓸모있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부르짖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을 헛된 것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죠? 바울이 권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쉬고 미운 우리 새끼 보려고 그랬어요. 미운 우리 새끼 볼 때 집사람이 그래요. 뭐가 그렇게 웃기냐. 저는 그냥 제 또래들이잖아요. 그냥 웃겨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뭐 과거에 잘났다 아무 일 다 똑같아요. 그게 알게 된 나이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거 왜 보면 그거 보면 머리가 비워지니까 자꾸 뭐 사람 생각 뭐 설교서 이게 자꾸 꽉 차니까 그거 볼 때 이게 좀 비워지거든요. 그거 보고 쉬려고 했는데 연락이 있어서 주목사님하고 또 장례식장에 달려갔거든요. 둘이 같이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주목사님 저하고 조문하고 후배 목사님 허그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탁자에 잠깐 앉아서 한 5분 아무 하나 둘이 앉아 있었어요. 뭐 말할 수 없는 장례니까 멍한 거죠.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제 40대 초반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같은 노예이기도 하고 마음이 좀 거시기하죠. 그래도 장례는 잘 치러졌기 때문에 제가 노회장님 전화드리고 후배 목사님께 이렇게 확인 나라에서 장례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루어졌어요. 이제 차를 타고 주 목사님 차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또 갑자기 또 코피가 쏟아지네. 지난주에 제가 컨디션이 참 거시기했잖아요. 몸도 힘든데 마음도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이게 마음이 이게 정말 매일만 소용돌이를 치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이 이렇게 간절해졌던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가면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지배적으로 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자들이 좀 바보 같고 더 못 사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니까 씁쓸하고 아프고 고단하고 그러니까 점쟁이도 찾고 싶고 뭔가 찾고 싶고 뭐 로또 복권 같은 개념에 어떤 뭔가를 좀 이렇게 찾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자꾸 우리 죄된 모습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 하시네요. 그걸 금하고 계시네요. 자꾸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설 전까지만 새해란 단어 쓸게요. 새해가 바뀌어서 그래도 뭔가 좀 진일보하고 형편도 나아지고 그런 갈급함과 갈망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게 틀리지 않죠.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아주 유일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비록 고단하고 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거라도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속한 커뮤니티 공동체 관계들, 역할들, 책임들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목적하시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늘 다짐해요. 애가 공부 안 하면 부모가 두려워져서 화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노후에 내가 얘를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얘 공부 안 하면 이 딩크족들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두려워요. 얘 이게 공부해서 어떡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기 때문에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겁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날, 명절날 친척에게도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떡국도 먹고 하실 텐데 그때 격려와 위로, 진정한 축복 기도로 설 명절을 풍성하고 진짜 윤택하게 제대로 잘 보내시고 나이 한 살 더 드셔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것이 기도겠지요. 1분 정도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위치시키는
마음의 중심을 다잡는 간구와 기도, 결단, 회개와 고백 하나님께 우리 진심으로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형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던 가나안 사람들, 먹고 살만했고 힘도 있었고 안정된 기반이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점쟁이들과 주술가들과 목술가들과 무당들을 찾고 어리석은 신개념에 빠져서 인생을 참 볼품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돌아다니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런 점쟁이들과 함께하지도 말고 점을 보지도 말라 하신 그 뜻을 말씀 속에서 헤아려 봅니다. 한번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화려하고 환경이고 조건과 힘이 될 수 있는 근거들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를 기뻐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 안에 알아가는 것에 자녀된 그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에 초점이 온전히 맞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명절을 맞아 친척, 부모, 일가족들을 또 만나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된 시간을 성도들이 보낼 텐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서로 축복하는 자들,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복이 무엇인지 나누었지요. 마지막으로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을 쫓아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송하십시다.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하나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점쟁이들, 복술가들, 무당들, 신접한 자들을 멀리하고 죽이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의 길을 묻고 말씀을 쫓고 순종하는 이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이 명령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 머리 속인 너무나도 소중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머리 외와 각 가정 가운데 맡겨진 역할과 책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